1절부터 16절까지. 오늘도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13장 1절부터 16절까지 1267페이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린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 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아멘. 우리 1절, 2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무 길어서 까먹었을 것 같아요. 다시 시작.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아멘. 호세아서는 유일하게 북이스라엘에서 태어난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에게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외침이죠. 유일한 외침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여기 1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에브라임 지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가 지지하고 있었고요. 남유다는 2개의 지파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상당히 큰 지지를 받고 있었던 거죠. 그 중에서도 에브라임 지파는 가장 힘이 센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를 보면 에브라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힘이 제일 세니까 대표적이니까 에브라임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뭐라 그래요?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뭐 거기서 누가 나왔냐? 여호수아도 나오고 사무엘 이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에브라임 지파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힘이 있는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힘을 누가 주셨어요? 지파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렇죠? 야곱에게 12아들을 주면서 그 12아들이 지파가 되잖아요. 그렇죠? 레위 지파만 빼고 다 지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땅을 주고 그 지파별로 땅을 주고 그렇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럼 그 힘을 잘 사용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그 힘을 주셨는데, 그죠?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 만큼 힘을 줬는데 그 힘을 어디다 쓰고 있습니까? 자랑하고 우상 숭배에 쓰므로 그들이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1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에브라임이 어떻게 돼요?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그러니까 바알이 주인이거든요.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에브라임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그 힘을 써야 되는데 그 힘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바꿔서 바알을 위해서 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힘이든 어떤 능력이든 물질이든 그 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거를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보면서 깨닫는 은혜가 크죠. 하나님 자녀를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자녀를 통해서 가장 많이 깨닫는 것은 뭐냐면 세월의 속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자녀를 통해서 누가 주셨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예. 아마 저는 그 큰애를 보면 하면 7년이 지났구나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어제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세월 빠르다. 7년. 하나님이 그 자녀를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무엇을 봐도 그렇게 속도가 빠른 줄 몰라요. 그런데 매일매일 자녀를 보면서 얘네들이 진짜 빨리 크는구나. 어제 어저께 병원 신방을 갔는데 갓 태어난 아이가 막 있는 거예요. 그 막내가 고만한 때가 있었는데 아마 3살이 돼갖고 말대꾸를 하고 있어 지금은. 그 얼마나 세월이 빠른 거예요, 그죠? 눈 깜짝할 사이에 그렇게 빠른 거예요. 어제 집에 가서 애가 양말을 벗고 있는 거예요. 너 양말을 왜 벗었니? 그러니까 집에 오면 양말을 벗어야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참, 세월이 그게 빠른 거예요, 그죠? 하마 말을 하고 있어. 막 태어난 애가 고만했던 애들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생명도 주셨다, 그죠? 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모든 것이 누가 주셨는지. 내 건강도 하나님이 주시고 내 행복도 하나님이 주시고 물질도 하나님이 주시고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주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지 않고 바알을 위해서 혹은 바알을 위해서 쓴다는 게 뭐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쓴다는 거죠. 맞죠? 할렐루야. 예. 바알을 위해 쓴다는 것은 나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2절에 보니까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우상을 왜 만들어요?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우상은 자기가 만든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자기 만족을 위해서 만든다는 것입니다. 힘을 주었으면 그 신실한 사랑을 위해서 힘을 써야 되는데 자기 만족만을 위해 쓰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졸부가 돼서 왜 자동차 막 스포츠카 타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붕붕붕 하면서 문이 확 위로 열리고, 그렇죠? 일종의 이게 자랑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경배하고 사람들의 이목을 즐기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죠? 그 안에 엄청난 자기 만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차를 쫙 멋있는 거 타고 문이 위로 쫙 열리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을 줬어요. 근데 힘을 줬더니 주변 사람들을 절망하게 만드는 거죠, 그건. 자기 만족에서 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절망을 보고서 자기가 만족하는 거죠. 돈이 없으면 자기를 보고 자기가 절망하고, 돈이 있으면 남을 절망시키고. 그러니까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둘 중에 하나예요. 돈이 없으면 내가 절망하고, 돈이 있으면 남을 절망시키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 힘은 하나님이 주셨다. 할렐루야. 오늘도 힘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그 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3절입니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아침 구름 같고 쉬 사라지는 이슬 같고. 아침 구름 여러분 제가 문경에 세미나 갔더니 거기 산이잖아요. 그래도 아침에 눈을 뜨니까 막 아침 안개가 막 쫙 하더라고요. 궁금해졌어요. 저 아침 안개들을 다 모으면 물이 얼마나 나올까? 눈에 보이는 아침 안개 다 모아도요, 한 컵 물밖에 안 나온대요. 얼마나 적은 양이에요.
그리고 그 구름이, 아침 구름이 얼마나 쉽게 사라집니까? 그렇죠? 태양이 뜸과 동시에 바로 사라지는 것이죠. 쉬 사라지는 이슬 같고, 타작마다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고,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없는 힘은요,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인데 그 힘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는 그 힘은 이렇게 다 사라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면서 악을 쌓는 일이 얼마나 덧없는 일인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고 지금 호세아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은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날마다 붙잡고 사는 거예요. 다른 것에 가치를 두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사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하지 않고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뜻을 두고 가치를 두고 사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4절입니다. 같이 시작.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호세아서는 두 가지 사랑을 이야기하죠. 1장에서 3장까지는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한 이야기, 그렇죠?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오늘 우리 10장부터 14장까지는 11장부터 14장까지는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한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부모의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둘 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사랑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것.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와 고멜의 사랑은 남편을 떠난 아내 행복할까요? 여러분, 남편을 떠난 아내가 행복할까요? 아내를 떠난 남편은 행복할까요? 아내를 떠난 남편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아들은 행복할까요? 그게 탕자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무슨 얘기하냐면 행복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조강지처가 낫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 내가 사랑한 아내, 그 아내를 떠난 남자, 그 남편을 버리는 여자가 행복할 거냐? 비련의 주인공들이 되는 거죠. 그렇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한 번 그렇게 떠난 여자는 또 남자가 바뀔 확률이 참 많잖아요. 여자도 마찬가지고요. 아닌가요? 그렇죠? 예. 안 떠나봐서 잘 모르실 텐데 그런 것 같아요. 예. 자녀를 버리는 어머니가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죠? 늘 가슴에 품고 살잖아요. 어떤 여인이 자녀를 버리고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안에 정말 화인 맞은 사람 아니고서는 그럴 수 없겠죠. 그래서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하지 않는다. 그렇죠?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그 얘기예요. 모든 행복과 모든 구원은 오직 호세아에게만 있다. 고멜의 남편 호세아에게만 있다.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품 안에만, 자녀가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만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이 행복할까요? 예? 저는 그렇지 못하죠.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가 없다라는 것은 끔찍해요. 끔찍해요. 와, 어떻게 이 아이들이, 부모 없는 자녀들이 정말 탄생할 수 있을까? 이 아이들이 자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온전한 마음으로 자라간다면 그게 놀라운 기적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을 매일매일 하루도 눈을 떼지 않고,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계속 지켜보는 그 부모가 없는데 아이들이 자라갈 수 있겠다? 상처나고 다치고, 그렇죠? 아이들이 부모를 떠나서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뭐라고요? 구원자가 없다. 행복할 것도 없고 행복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떠날 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망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 여호와라 두 번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여호와라 이런 것은, 여호와는 뭐냐면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 내가 약속했잖아. 무슨 약속을 했어요?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너를 책임져 주겠다는 것입니다. 너의 행복, 그렇죠? 하나님 약속한 거예요. 떠나지 마.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떠나지 마. 내가 구원해 줄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세요. 전적으로 신뢰하면요, 그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있어요. 예. 저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사실. 예. 돈으로 행복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어떤 경제적인 상황, 내 환경 바뀌고 이런 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예.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떠나지 마. 내가 구원해 줄게. 왜? 하나님 여호와, 내가 언약했잖아. 내가 약속했잖아. 그렇죠? 예. 인간의 약속은 다 깨집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간은 믿을 존재가 아니죠. 맞습니까? 할렐루야? 예.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언약을 깨지 않습니다. 설령 깬다고 하더라도 당신을 위해서 깨지 않아요. 우리를 위해서 깨는 거예요. 맞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깨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자신을 위해서 깨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언약을 깨버리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약속을 깨시는 분이지 언제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너의 유일한 사랑이야. 내가 유일한 구원자야. 그 얘기를 4절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4절이 핵심장이죠. 핵심절이고요. 여러분 4절을 마음에 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약속할게.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마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 가봤자 아무것도 아니야.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내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렇죠? 잊으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예.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거든요. 잊으면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주셨죠. 홍해를 갈랐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어요.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잊었어요. 그죠? 잊었습니다. 신명기를 왜 썼습니까? 잊지 말라고 쓴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여주시니까 이게 기적이 아닌 거야 이제. 예. 여러분들이 사실 처음 연애를 하는데 남편이 여러분들을 사랑했어요. 예. 기적이죠. 할렐루야. 그죠? 내가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 기적이죠? 아니에요? 기적이잖아요.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기적 아니에요? 그 기적이에요, 사실. 그런데 하루 이틀, 한 달, 3년, 5년 살다 보니까 그 기적이 일상이 돼버린 거야. 뭘 잊어버려?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실 기적이었는데 기적이 아니라 일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덤덤한 거예요. 와, 저 멋진 남자가 나를 사랑해 줄 때 기적이 일어났구나. 난 축복받은 여인이야. 막 이렇게 시작했는데 한 5년 사니까 왼수가 돼버렸어. 뭘 잊었어요? 첫 번째 사랑과 기적을 잃어버린 거죠. 맞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잊어버렸어요?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맨날 먹여주는 거예요. 어제도 만나 먹고 오늘도 만나 먹고. 지겹네 이제. 처음엔 기적이었고 광야에서 막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로 먹여주셨는데 고기로 먹여주시니까 야 놀랍다 하나님.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막 따뜻하게 해주고 더우면은 시원하게 해주고 막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게 매일매일 3년 5년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열망이 없고 열정이 없고 다 식어버린 거죠. 잊어버리지 마세요. 할렐루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도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내게 없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목회도요, 여러분. 성도가 많으면 많으나 적으나 속 썩이는 성도가 있고 속 안 썩이는 성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속 썩이는 성도 바라보고 목회하면요, 암 걸립니다. 진짜예요. 오래 못 살아요. 근데 속 썩이는 성도보다 안 썩이는 성도가 더 많아요. 할렐루야. 그분들과 함께 목회하는 거예요. 그분들과 함께 에너지 받아서 같이 기도하면서 어렵고 힘들고 속 썩이는 그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목회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맨날 아픈 사람 속 썩이고 힘들게 그분 바라보다가는 암 걸려서 먼저 갈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감사를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할렐루야. 어떤 분이 영상을 보내주셨는데 치매 걸린 할머니이셔요.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치매에 걸리는 할머니신데 그분이 유일하게 잊지 않는 게 뭐냐면 예수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치매에 걸려도 잊어먹지 알아야 될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7절 8절 이렇게 됩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커플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면 어떻게 돼요? 찢겨지고 삼켜지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돼요? 곰과 또 암사자에게 찢겨지고 어떻게 삼키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죠. 겸손한 사람은 없고요. 겸손한 환경만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환경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인간은 겸손한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환경이 겸손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환경이 찢겨지고 삼켜지면 겸손해지는 게 인간이거든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니네 겸손하게 만들어버릴게. 내가 그래서 니네 환경을 찢어버리고 환경을 삼켜버릴게. 그래야지 니들이 겸손해질 거냐?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겸손하지 않거든요. 환경이 찢겨지고 삼켜지면 그때 겸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환경이 찢겨지고 삼켜지기 전에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지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정하고요. 나침반처럼 팍 떨릴 수가 있죠. 그렇죠? 우리 인생이 막 떨릴 수가 있어요. 살면서 막 떨리죠. 그러나 결국은 나침반이 지향하는 북쪽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지향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생명이 얻는 길이에요. 9절, 10절, 1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는지와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관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누가 왕이냐? 그렇죠? 어떤 사람은 내가 왕이래. 어떤 사람은 돈이 왕이라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 왕이래. 아니죠. 우리는 알죠. 누가 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14, 15, 16절 같이 읽고 막 시작.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라.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네 유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르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그늘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니. 14절에 보니까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15절 16절에 보니까 형벌을 당하며 칼에 엎드러진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숨길 수가 없고 머리카락 하나까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오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 앞에 엎드리는 것이고 왕 되신 하나님을 우리의 통치를 바라는 것일 뿐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감사와 넘치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호세아 13장 말씀을 통해서 에브라임에게 주신 모든 힘과 은혜와 능력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유일한 구원이 시작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붙잡고 오늘도 이기는 그런 은혜가 우리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석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날마다 고통인 순간이지만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있지만 영혼의 기쁨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감사와 은혜 넘치는 은혜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조국과 사랑하는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한번 해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